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로 39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무더운 여름날이죠. 하루하루가 참 힘듭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땀도 많이 나고 끈적거리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더위 먹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임재로 밝아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또 반대편을 향해서도 성령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아멘이에요. 네. 3주 만에 다시 성령 하나님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네 번째 시간, 우리는 모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너무 존귀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시며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도 크신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저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권능 주시고 제 입술 위에 영권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다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이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반드시. 따라해 보십시오. 모두. 반드시.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성령 반드시 충만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3주 전의 내용이라 잠시 지난 내용들 리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못 받았으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였어요. 핍박이 사라져버린 현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핍박이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현대 교회 가운데 비정상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지만 그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성령을 부음받는 이 체험이 이 사이에 오랜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간극이. 저 개인적으로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24년 만에 주님을 처음 실제로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성령 하나님
그 실제를 경험하고 확신케 되어서 하루빨리 성령 체험하고 무럭무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 이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부어진 사건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과 19장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하고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성령 세례다, 이 말이 3주 전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무언가 다시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이에요. 그 결과 이제까지 설교 들어서 아는 거,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 공부해서 알고 또 내가 믿고 고백했던 그 진리의 내용들이 이전과는 다른, 현저하게 다른 차원으로 정말로 놀랍고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각되고 체험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가 그냥 이전의 주님 사랑해요가 아닌 거예요. 정말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담긴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성령 세례의 영적 체험의 결과들이에요. 또한 성령 세례를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자면, 성부와 성자의 영광과 그 실상의 그 사랑에 대해서 최초로 경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등장한 새로운 단어가 최초라는 단어예요. 왜 최초냐? 이것은 한 번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도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좀 구분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 체험의 그 최초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더 깊이 우리의 경험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면서 그 첫 경험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조금 구별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정의가 조금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세례 그러면요, 세례는 그 특성상 한 번입니다. 우리 세례 한번 받았는데 또 받나요? 안 받죠. 그래서 원래 세례는 특성상 주님을 믿고 그 처음 주님을 고백할 때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용어도 성령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 최초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 이후에 성령 체험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아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1번에 2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부어졌어요. 그 결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이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쭉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향해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살 된 한 남성을 만납니다. 그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지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거기에 다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에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웠다라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잡혀갑니다. 공회에 잡혀가요. 그 사람들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살아났다고 하고 증거하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풀어줘요.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막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이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랑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더 큰 성령의 역사와 더 풍성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체험이나 은혜, 경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더 큰 성령 체험, 더 큰 은혜 기대하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보통 문제 일으키는 분들 누구냐면 과거에 큰 은혜 경험했는데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는 분들이 문제 일으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고 정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해요. 왠지 아세요? 과거의 은혜에 머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도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조금씩 더 새로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엄청난 체험을 해서도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그 과거에 만족한다?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곁길로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더 알아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가? 자, 집중하세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가? 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1번에 3번이에요.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제대로 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단지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치고 번아웃됩니다. 그리고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은혜롭게 시작했다가 아주 육신으로 마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아요. 언제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러한 결과를 맞이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섬김의 능력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권위도 함께 주어져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많은 사역을 하거나 많은 봉사의 일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교회에
많은 봉사 일이 요구되지 않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 받고 주님 경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뒤바뀌잖아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일을 맡고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하느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한 불성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잖아요. 아시죠? 전 세계 열방을 섬길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체험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참 답답합니다. 강사님,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전도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뭐 매일매일 중보 기도회 그거 안 돼요. 오후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합시다. 막 매일 예배합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대 만듭시다. 봉사활동 나갑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할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케 되는 그날.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권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도준이 돌보고 아이 양육하고 우리 어머니들 청소하고 밥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 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거 인간의 일로 세상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권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위가 없으면 나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네, 이거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나라 복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못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 능력이 정말 초라합니다. 영적 권위,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파워예요. 힘과 능력, 가진 자, 그 돈 있으면 그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겨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순종해, 나 권위 있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영적 권위는 간단해요.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 알려지면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강도사님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셔 라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때 이 설교자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앞에 서 있는 사람 정말 초라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런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요 제 위에 성령의 능력이 없잖아요. 저는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초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 모임할 때 그런 말을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린 정말 비참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뭐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권능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인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까지도 없다? 그럼 우린 진짜 비참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합시다. 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능력, 권위뿐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증인이란 말 꼭 기억하십시오. 직접 본 게 증인이에요. 직접 경험한 것이 증인입니다. 남을 통해서 전해 들은 사람은 절대 증인이 못 돼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잖아요. 이 가운데 아프리카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류혜순 자매님 작년에 생생하게 기억하실 테고, 또 계세요?
우리 백미애 선생님도 재작년에 마다가스카르 갔다 오셨죠. 여러분, 아프리카 안 가본 사람이 아프리카를 설명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TV로 보고 뭐 전해 들은 이야기요, 그거 아프리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잘해줘도요, 제 아내는 다른 사람한테 아프리카 못 설명해요. 제가 그 망고를 먹을 때 항상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망고가 아니다. 이거는 망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망고는 따로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좀 비슷한 망고 맛을 봤어요. 애플 망고. 그게 제가 그 감비아에서 먹었던 망고랑 조금 그나마 비슷해요. 맛이. 그래서 아내한테 그동안 항상 설명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가깝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이 바오밥 나무라고 아세요? 아십니까? 이 바오밥 나무 실제로 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세네갈 갔는데 정말 바오밥 나무가 끝이 안 보이게 그 우거진 바오밥 나무 숲을 봤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복음을 변호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증인은 못 됩니다. 왜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본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그분의 실제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증거가 능력 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아시죠?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세례 받으실 때 나이 30살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계속 읽으면 그 이후에 예수님 성령 충만하세요. 그때야 비로소 금식하시고 사역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일 안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고 충만하게 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 토레이란 분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능력 받기 전에 사역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도해라, 능력 받아라, 그 다음에 사역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죽은 사람들이 종종 살아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의 어떤 한 교단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 교단은 목사 한 수 주는데 목사 한 수 받으려면 죽은 사람 한 명 살려야 된대요. 죽은 사람 못 살린 사람은 목사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면 목사 한 수 못 받아요. 그만큼 이 권능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성령의 권능도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능력 받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과 내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말 그대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성령 충만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내면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충만 돼 있어요. 이것이 구별 없이 충만, 성령 충만, 가득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고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충만은 구별이 돼요. 잘 구별하면 치우침 없는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충만이에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플레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물이 있죠, 여기에. 제가 지금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잠깐 채워지는 겁니다. 이거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외적인 성령 충만의 그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금을 내리니까 배에 가득했죠. 물고기가. 그 가득할 때 그게 바로 이 충만입니다. 물고기가 가득하면요 곧 다 시장에 내다 팔아요. 잠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외면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외면적인 성령의 충만이 성령 세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성령 충만의 의미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먼저 이적과 기사,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가시적으로 외면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옷 입혀진다, 옷 입는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고 표적이고, 영어로 보세요. signs, wonder,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미라클,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에요. 또한 니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에 이런 외적인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에 이 충만도 일시적인 충만이에요. 그 결과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여서 당시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은사장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요, 그 밑에 볼까요?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타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은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어떤 은사가 나오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러한 가시적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나타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은사로 나타난 것이죠. 외적인 성령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충만, 담대한 복음 전도와 증인의 능력을 말합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다음 페이지예요.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듣고 배우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직접 만나본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성령의 권능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 구해야 됩니다. 확실한 성령 체험,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그러한 간증, 하나님과 나의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경험,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했죠.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 3번 저주하며 부인한 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죽임당한 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할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충만 정리할게요. 외적인 성령의 충만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수록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 또한 충만한 거예요.
외적으로 충만할수록 은사도 풍성하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충만할수록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외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의 결과로 뒤따라지는 이런 외적인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다음, 다른 차원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인데 원어로 보면 아까는 플레도였죠. 이거는 플레로예요. 달라요, 조금.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성령의 역사하고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간,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포화 상태를 지칭해요. 성경에 이게 언제 쓰였냐 이 단어가 요한복음 12장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으죠. 그래서 머리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려요. 그 귀한 향유를 한 병을 부었을 때에 그 온 집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히 은은히 배어 있습니다. 이때 가득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가득이 이 충만한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강하여지고 그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할 때 그 지혜가 충만했다, 그 충만이 바로 이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 없다 그래요? 아니죠. 지혜는 장기간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외면적인 가시적인 일시적인 충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외적인 충만함은 겉으로 보여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순간,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일어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이러한 순간의 의미가 있다면, 내면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은 단회적인 성령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한 방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된 지속된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면적인 성령의 충만의 열매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그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 때에는 내면적인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것을 술로 대표한 거예요. 술로 충만할 거냐, 성령으로 충만할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두 개 같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즐거움, 세상에 주는 만족, 자기 위안, 이런 걸로 네 안을 채우지 말고 그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라고 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 내적인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 가득도 원래 그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내적인 충만. 여기 있는 이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 내면적인 성령 충만 말해요.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빠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도르가라고도 하죠. 이 여인은 평생의 삶 속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심이 많다, 이것도 충만이에요. 지속적인 충만을 이야기해요. 일시적이거나 잠깐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선행과 구제의 열매가 꾸준히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 옷들 가지고 와서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은혜로 다비다가 살아나죠. 네,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지어져서 질밥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어라.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 착한 일이에요. 선행입니다. 구제하는 일입니다. 5장 16절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이 바로 내적인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의 두 가지 개념 이제 이해하셨어요? 어렵나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해 라고 하면 잘 혼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형하고 성령 충만한데 왜 삶이 저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룰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충만, 성령의 능력, 은사, 주님의 일, 섬김, 봉사, 전도, 이런 측면이에요. 내적인 충만,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말씀을 먹고 호흡하듯 기도하여 주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살고 성령의 열매 맺고 착한 일을 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 우리 모두 추구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사람 보면요, 둘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럼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만 있고 하나 없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돼요. 다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며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자녀된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로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진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며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라.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과 태도를, 죄를 향해 있던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성령, 그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잖아요. Holy Spirit.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고 더러운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을 비우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며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성령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성령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 그때가 제가 죄와 엄청 씨름하고 있을 때였어요. 나 더 이상 죄짓기 싫은데, 나 정말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에 중독돼가지고 그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을 때 막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 이러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께 간구하는 회개의 심령 가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세 번째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순종할 마음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나가셔야 됩니다. 매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진액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포도 열매를 맺지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과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만이 아니라 24시간 주님께 깨어있고 성령님을 부르고
주님께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대화하는 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은사를 구하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귀한 선교사님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원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 그 은사를 구하세요.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동료들 있죠. 전도가 안 됩니다. 주님께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증인 돼야 되는데 제가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권능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권능 받고 증인 되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부어주십시오. 권능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은사 없이는 교회에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풍성해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마구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 이 모든 충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송 나의 예수에 대해, 나의 예수, 우리가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예배할 때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알기 원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찬양하기 원합니다.